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정한 성찬 예전 주일입니다. 이 성찬 예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성찬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성찬의 의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성찬의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세 가지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지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어짐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은혜 받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골방을 찾든 기도원을 찾든 교회 예배당 십자가 밑을 찾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두 손 모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예전으로서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와 허물에 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성찬 예전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되새기게 되어지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지. 오늘 세 번째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성예전 가운데 오늘 성찬 예전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가 극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참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이 찢기지면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이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4절과 25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전을 행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고 갈보리 산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살이 찢어지었습니다. 온 살이 터지고 찢어져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 속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르는 모든 피는 십자가를 적시고 땅을 적시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이 되시고 속죄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제거하는 속죄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같은 속죄의 주가 되심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찬 예전을 통해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가셨네. 같이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제로, 자녀로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되어지는 자세가 확립되어져야 하고, 또 한 가지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속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사건에 관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랬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결단하시며 성찬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축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표현하기를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몸을 찢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서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번째, 참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주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성찬 공동체를 일컬어서 주님과 한 가족된 공동체라, 한 밥상 공동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한 몸이요, 주님과 같은 식구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자,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 것을 다짐할 수밖에 없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는 결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지.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어졌고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접하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졌고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과거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긍휼을 얻지 못할 죄악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으면서 긍휼을 얻은 자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찬을 받고 성찬의 사람은 이 고백을 하면서 성찬 예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 참된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예수님과 연합됨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성찬의 의미를 확인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자세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두 가지 자세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것은 바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참여하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